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관계의 다리를 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리는 두 지역의 단절을 연결해주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한강에는 총 31개의 다리가 남북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영적 다리와 같습니다. 전도의 유형을 살펴봤더니 85%가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형제와 자매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또한 학교 동창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하여 85%가 교회에 나왔고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5%는 노방 전도를 통하여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한 3%는 문서 전도, 또 방송 전도 혹은 자진해서 교회에 나오고, 그러니까 대다수가 관계를 통하여 교회에 나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화평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어디 가든지 화평을 이루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둠의 백성들이 빛의 백성들로,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예수 공로를 통하여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어디 가든지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관계의 손상이 없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쥐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얼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른뺨을 쳤는데 왼편도 여기도 때리십시오. 이 말은 그 사람과 관계를 손상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나 깨달으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그때 감정 조절을 잘못해서 제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제가 선생님
윽박지르고 욕을 했는데 아이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심하게 다퉜으면 평생 동안 등을 돌릴 수도 있었는데 한 사람이 졌어요. 진 게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어라. 미련한 사람, 얼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에 손상을 주지 말고 여지를 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증진을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인사 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더위 속에 잘 계셨습니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돈도 안 들죠. 누구를 만나든지 인사하고 사는 거예요. 인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참 행복한 좋은 세상이거든요. 또 인사로 서로 소통하고 안면이 있으면 칭찬하고 사는 거예요. 요즘은 그 반려동물, 애완 그런 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칭찬하기 어려우면은 참 아주 잘생겼네요. 그 애완견을 칭찬해도 소통이 되는 거지요. 격려하기도 하고. 유모차에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경우는 아이가 참 영특하게 생겼네요. 아이가 너무너무 건강하게 생겼네요. 아이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칭찬해주면 관계가 이렇게 저렇게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 누구를 전도할까요? 내가 아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가운데 저분 예수님 안 믿고 있는데 하나님 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관계가 형성되고 칭찬과 소통이 형성되면은 그때부터 마음속에 저 사람을 전도하겠다 마음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착한 행실도 기회가 되면 또 커피도 한 잔 대접하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가벼운 식사도 한 끼 좀 대접해주고 하면서 서로 인생사의 어려운 얘기도 들어주고 인생사의 기쁜 얘기도 들어주고 그래서 또 녹한 관계가 형성되거든. 우리 한번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자고. 교회 한번 나가주지요. 하면서 교회 한번 나왔는데 그게 천국 가는 바로 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간 베드로 형. 왜? 그리스도를 만났어. 구약 성경에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얻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셔. 그를 만났어. 누군데? 있어. 누군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 보십시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거든. 근데 안드레가 베드로 형을 전도해 왔는데 그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고 기독교에 큰 영향력을 끼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고 쉽게 여겼던 그 사람이 전도가 되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문을 통하여 영적인 큰 기둥들이 나올 줄 누가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예정되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 갑시다. 가서 그분을 만나봅시다. 만나보고 우리 말합시다. 얼마나 안드레가 베드로를 설득했겠습니까? 저도 저희 큰형님이 미션스쿨 다녔는데 미션스쿨 다닐 때에
저희 큰형님이 저를 교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대호야, 교회 한번 가보자. 근데 그냥 제가 순순히 따라갔어요. 근데 그때 교회 가고 난 다음에 초등학교 때 제가 우리 형님의 인도로 교회를 처음 가봤는데,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자꾸 교회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자꾸 교회 가고 싶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린 나이에 나도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쭉 마음을 갖고 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이 되기로 서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길로 쭉 오늘까지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은인이 있습니다. 한 분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영혼의 은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앞으로 저를 인도하신 저의 큰 형님이 늘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골 가서 만나면 형님이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오늘 목사가 됐습니다 라고 늘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여 기도하여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언젠가 쓰잖아요. 백보다 심판대 앞에서 누구든지 다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제일로 큰 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이지만 교회를 지을 때 건축원금을 많이 하는 상도 있고, 교회 이렇게 봉사 헌신하는 일도 있고, 근데 가장 큰 상급이 영혼을 구원하는 상이 제일로 큰 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상이 제일로 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빛나리라. 제가 목회하면서 뒤돌아보면 목회는 하긴 했는데 내가 나를 통하여 몇 명이나 전도했을까 가끔 쉬어봅니다. 내가 나를 통하여 전도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몇 명이나 될까?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금도 나를 통하여 예수님께로 인도되고 그들이 또 예수님을 깊이 알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일꾼이 더 많이 되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늘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다 서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많은 영혼을 내 앞으로 인도했다. 실족시키면 안 됩니다. 어렵게 전도한 분들 말로 실족시키고 상처 줘서 교회를 떠나게 하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남을 실족케 하거든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실족시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게 행해라. 또 모든 일에 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천국 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전도가 안 된 시대가 아니라 전도 안에서 문제인 것입니다. 전도하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교회 주변에 전도하려고 교회에 나오지 아직 않고 있지만은 결혼식 때 찾아가고 장례식 때 찾아가고 아직 교회에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려고 어려운 일 당하면 찾아가고 병원도 찾아가고 또 결혼식도 찾아가고 또 이렇게 장례식도 찾아가고 교회에서 조화도 넣어드리고 다 왜 그러냐면요, 관계입니다. 관계를 잘 형성해 놓으면요 언젠가는 저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뜨거운 여름철을 지나고 9월 3일 날 전 교인들이 총출석하여 전도하여 예배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번 9월 3일 날 온 교우들이 그날만큼은 힘써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자기 전도 대상자 한 명을 또 권하여 누구처럼 안드레처럼
형, 베드로 형, 우리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분께 나가면 좋은 일 있을 거야.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는데 그 베드로가 그 큰 일을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그분이 목회자가 될 수 있고, 그분이 앞으로 장로님 될 수 있고, 그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기둥이 나올 줄 누가 압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시는 소중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리는 관계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한강의 31개 다리가 남북을 연결해 주듯이 아버지, 인간관계는 나를 통하여 복음이 상대편에게 건너가는 다리임을 알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악한 행실을 제해 주시고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관계들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맺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알고 지내는 분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저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소개받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위치까지 나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전도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뜨거운 마음을 갖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먼저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님, 내 자녀들, 형제와 자매들, 내 친구들, 이웃들 열심히 아버지 관계 맺고 있는 분들 권면 기도하여 강권하여 주님께로 이끌어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